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9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 신약성경 92쪽에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3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쓰는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를 위한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한 주간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기쁜 일이든 아픈 일이든 삶 전체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보내자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요 자녀된 사람들로서 언제나 주를 향한 감사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온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 복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400년 동안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내셨건만 눈이 어두워 진리를 보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따라 나아갔던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당시는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정치적인 상황과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의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 누가복음 2장의 표현으로 하면 가이사 아구스토의 뒤를 이은 2대 황제 티베리우스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는 헤롯 안티바가 다스리고 있었고, 유대 총독으로는 빌라도가 6대 총독으로, 헤롯의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 2세와 루사니아가 다메섹 지역과 아빌레네를 종교적으로, 로마의 수리아 총독에 의해서 이스라엘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던 시기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이 이와 같이 당시 로마와 유대 통치자들이 누구였는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역사가로서 누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실제 역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신 분이심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 여기는 황제는 온 제국을 다스리고,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이었으나 그 누구도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였고, 오직 광야의 한 사람, 이미 하나님께 예비함을 받은 한 사람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면 마땅히 세상의 중심이라 자처하는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선포되고 알려져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달리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오직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이 아이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라 하신 말씀처럼, 태에서부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로 예정된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의 오심을 세상에 전하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보낸 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모습을 오늘 누가복음 3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누구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는 당시 대제사장으로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권세에 의해서 임명된 부패한 이들이었기에 그들이 누구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레위인이들이 종신적으로 한 사람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었으나, 자금의 안나스와 가야바는 로마가 정책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세운 이들로서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에 의해 세워진 대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세워진 이들이 아니어 있으니 대제사장직을 제대로 감당하기커녕 이들은 심히 부패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안나스와 가야바의 부패했던 모습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입속, 자신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고 비둘기 팔던 자들을 내쫓으셨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성전을 그렇게 만든 자들이 바로 이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결박하여 잔인하게 손과 목에 쇠사슬을 채워 끌고 가 사형을 언도했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주님과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움받게 된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행하였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여러분, 너무나 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믿음 없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하며 나아갔던 것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선지자적 소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새 시대를 여는 선지자와 같은 소명으로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위한 복음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위해서 말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빈들, 곧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광야가 어떤 장소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구약의 약속이 주어지는 현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준비되었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전파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엇을 전파하였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와 온 세상을 위한 복음 대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전파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참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세례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것이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요, 우리가 그 길을 또한 기다리고 예비하며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우리가 받는다고 해서 죄사함을 받고 온 세상을 위한 복음 대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죄사함의 세례는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진정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모든 굽은 것들, 곧 거짓과 죄악들이 변화되고 아집과 교만으로 가득했던 것들이 순종과 겸손으로 낮아지고 평탄해질 때 비로소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 세례 요한은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3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종교성이 많고 경건하다고 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잘못되고 부패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떠한가 살피러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거짓 회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러 하더냐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자신 앞에 나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더라 하더냐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약속대로 주님이 오셨음조차 모르고 온갖 위선으로 가득한 채 그저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 거짓 회개와 거짓 의를 얻으려 하였으니 더욱 매섭게 그들을 책망하며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심판을 다시금 전하면서 진정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8절에서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라 세례 요한은 전하였습니다. 달리 말해 비인들의 생명력 없고 아무 쓸모없는 돌과 같은 이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너희들이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아무 쓸모없는 돌들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치워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열매 없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실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온 세상을 위해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예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사람들의 물음에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1절과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히 말하면 옷 2벌 있는 자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도 나눠줄 것이며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대하거나 횡포를 행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에 족한 줄로 알아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세례요한이 전했던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사람들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본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이렇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라 말씀하였는지 혹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율법대로 행한다 자부하였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고 자신의 종교성만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보기는 보았으나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웃사랑으로 행하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했으며 자신들의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주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곳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것이고, 앞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것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는 그가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신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야 어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이 누가복음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자신은 아니라 말하며 자신은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나 장차 오실 주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지금 자신은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전하고 자신은 단지 주님을 예비하기 위한 한 사람일 뿐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는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분명한 자기 고백으로 오직 예수님을 높이며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한 한 사람이 자신임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진정 세례 요한 그는 오직 주를 위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의 복음으로 오시는 주님, 예수님의 소식이 온 세상에 들려지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를 위하여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외쳤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 호칭답게 오직 주를 위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오롯이 예수님을 전하고 온 세상이 멸망이 아니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참여시키기 위해 이 귀한 소식을 전하였던 세례 요한과 같이 오늘 주의 백성이여 자녀된 우리들은 진정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능력이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대단하였으나 그럼에도 스스로 낮아져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높였던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오늘날 이 세상 속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된 우리가 본받기 위해 힘써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정 주를 위해 살며 이 시대에 주를 찾고 예배하는 자다운 모습으로 매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주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 하는 이들이 그토록 자신들이 기다리던 주님이 오신 것도 모르고 여전히 세상의 거짓과 위선을 따라 행하고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치워버릴 것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돈들로 그들을 대체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주를 위한 한 사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저는
쉬운 예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가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비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자주 부르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되뇌일 때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픈 마음이 듭니다. 왜요? 주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이 없다.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가 없고 사랑하는 자리에 사랑하는 이들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는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이제 나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주를 위한 한 사람 되기 위해 주를 위한 예배를 여러분 회복하고 언제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며 참으로 높고 영화로우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주를 위한 한 사람의 첫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진정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삶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때 이 세상 주를 위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정말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에 주를 위한 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였던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세상에 내 삶의 주인이요 믿음의 주 되신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고 그로 인해 우리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사람들이 치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이가 되고 이러한 구원 얻는 백성이 날마다 더해가는 그 모습을 목도하며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온 세상이 주님을 모르고 믿음 없이 행하며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가운데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주의 오심을 예비한 한 사람, 죄와 사망 속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 오시는 주님을 믿으라 하였던 한 사람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이 시대 우리가 지녀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진정 이 어두운 세상 속 주를 위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되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주를 예비하며 구주 되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늘 경험하며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목도하고 주 앞으로 나와 날마다 구원 얻는 백성들이 더해가는 놀라운 구원의 현장 속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으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이여 자녀 삼으셔서 이 시대 주를 위한 한 사람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찬양하면서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걱정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걱정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내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걱정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걱정 말아라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복 내려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아래 살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호흡, 가정과 일터를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가 평안히 거하며 기쁨과 찬송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작지만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아직 주님을 모른 채 죄와 사망 속에 죽어가는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구원 얻게 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린 이들, 주님 더욱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삶의 예배로 주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요 자녀 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